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일찌감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모태신앙의 특징이에요. 뒤돌아보면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래도 있었구나 이런 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경에 있는다는데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성취하신다? 성경에 있는데 개념조차 안 잡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보니까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나고 형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섰을 때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어여쁜 여동생이 왕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조언을 합니다. 네가 유다인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죽을까 봐 말 안 한 게 아니고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지 말라 그랬던 모르드게가 중요한 시간표가 됐을 때는 지금은 네가 유다인임을 분명히 말해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의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았고요. 방황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일 듯 달려드는 장인 사울왕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인생 수가 쉽지가 않았어요. 다윗. 근데 이 다윗이요, 모르고 쫓겨다닌 게 아니고요,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사울왕을 원수 갚듯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리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없겠냔 말이에요. 상처가 없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윗하고 상관없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저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의 인물은 그랬더란 말이에요. 바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를요, 번번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성경의 인물들은 워낙 믿음이 좋은 분들, 특별한 분들, 그러니 성경에까지 쓰여졌겠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니에요.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신 믿음과 나한테 주신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믿고 열심히 믿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가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보고 있는 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것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증인, 증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내 열심으로 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하면 한계가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요.
열심 낼수록 헷갈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방황되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종종 찾아 들어와요. 왜냐? 세상에 있는데 시험거리 못 넘어서고 향방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답 없으면 헷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신자가 갈급해져요. 갈급하다 보니까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말도 안 되는 마치 무당, 점술 비슷한 곳으로 찾아다녀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많이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만은 저기 왜 그 재벌 그룹의 부인들이 그 뭐 로비하고 막 이렇게 고급 옷 같은 거 선물해주고 요랬던 것이 기도원이잖아요. 그 기도원이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짓들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자기 신앙을 조언받고 상담하고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신앙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죠? 신앙생활하고 한국에서 내노라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신앙은 뭐냐? 미리 알고 가는 것이에요. 가보는 게 아니고 신앙은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을 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가 28절로 30절 말씀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미리 알고 갈 수 있을까요? 신앙이 왜 미리 알고 가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잘 아세요? 제가 경주에 있는 무속인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잖아요. 무속인 이렇게 가보면요 아는 무속인이 꽤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데 벌써요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러는 무당도 있어요. 여기 안 와도 되는 분이 왜 왔냐 그러고 막 이런 무당들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또 아프대요. 자기가 난데없이 오른팔이 계속 아픈데 손님 찾아오서 이 얘기하면요 여지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팔 아픈 사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올 땐 자기가 먼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당이기 때문에 압니까? 어떻게 알고 가요? 어떻게 알고 갈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째서 알고 가고 나는 왜 답이 없고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답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몰라요.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정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사 그랬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정도가 어떠냐면 정해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리고 정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 졌는데 재판관은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미래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어려운 말입니까? 미래형이에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 말은 이미 끝을 내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정해놓으시고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중요한 거. 그래, 좋다 합시다. 하나님은 아셔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몰라. 이 차이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요 차이예요. 요 사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것만 되면 되잖아요.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알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이 모두 관계를 맺어요. 관계, 이해관계, 관계 맺습니다. 그죠? 관계를 맺습니다.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해관계예요. 그 이해관계 깨지면 관계도 다 깨지죠. 유익, 손해,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뭐 가족관계, 친척관계, 혈연관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혈연관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고 혈연관계가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관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는 관계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예요? 아는 관계? 혈연관계? 이해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가리켜서 언약 관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성경 이것을 구약, 신약, 왜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합니까?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약속의 관계예요. 그런데 모든 약속은 쌍방의 약속입니다. A와 B의 약속이에요. 갑과 을의 약속이에요. 사와 노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 맺은 거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절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겠어요? 어떻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이 이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요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절대 언약.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절대 언약적 관계가 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절대 언약이 되면 두 번째, 언약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 돼 있다는 말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게 돼 있는 거죠. 성취돼야 되는 것이죠. 요 사이에 시간표가 있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럼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단 말씀이에요. 또 이루어졌으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정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여정이 있어요. 왜 여정이 있냐면 이 약속이 이 여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여정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요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법이 있어요?
욥기서 2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일정하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거 있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어제 오늘도 이거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속에도 이게 있어요.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이게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일정하신데 우리는 왜 이게 있겠어요? 이게 왜 있냐면 일단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사는 체질 아닌 체질로 굳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중심의 체질로 굳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체결하고 그 약속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삶은 육신 체질로 산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게 올 수밖에 없죠. 또 내가 세상에 산다는 말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 싹 다 걸어 잠그고 판자로 막고 빛도 안 들어오고 다 막고 한 10년 정도 사람이 안 산다. 그럼 집 어떻게 될까요? 깨끗이 청소해 놓은 그대로 있어요. 불러드렸습니까 누가? 문 열어줬어요? 그럼 왜 먼지가 들어옵니까? 아무리 청소해놔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불러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고 그러니 내가 아버지와 하나됨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배경 나하고 상관없이요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가정과 가문의 배경 특히 우상숭배 배경에 따라서 찾아 들어오는 영적 문제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앙이요. 찾아 들어오는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동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알 때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끝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씀이에요. 끝을 놓고 부르신 거예요. 끝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인 절대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고 있어야 되고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 이게 분명해지면 이런저런 일 있는데 그 여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여정을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두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절대 목표를 두고 행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합력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야만 되는 배경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마음 가운데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맺으셨느냐? 이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끊어진 문제가 왔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절되어 버렸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원죄라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배경에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예요? 요 사단의 존재가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요 차례대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바깥에 날씨가 흐리죠? 밖에 가면 태양이 보일까요, 오늘? 지금은 보이려나? 태양이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죠. 구름이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사람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으며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랍니다. 종교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요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무거운 짐만 가정돼요. 종교.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 주신 적 없어요. 아담 하와에게 무슨 종교 있었겠어요? 기독교에, 불교에, 천주교에, 남유호랑개교에 무슨 종교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종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람 편에 찾아낸 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왜 언약을 주셔야 되느냐? 이건 니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직분인 참된 왕, 원죄 문제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된 선지자, 요 세 직분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왕으로, 원죄 문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된 선지자로. 지난번에 저 유진자매한테 내가 복음 전하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모님 있다가 사단 꺾은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라니까 사모님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보다 일찍 믿어놓고도 그것도 모르네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된 왕. 제가 왜 이렇게 순서를 쓰냐면 순서예요. 죄를 지은 게 뭔지 아니에요. 죄를 유혹한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뱀 속에 들어온 사단, 죄를 짓도록요 꼬신 거예요. 그러면 사단만 범죄했고 인간은 범죄 안 했어요? 책임 있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요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이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 직분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냐? 석가가 이 세 가지를 해결했으면 석가 그리스도, 마리아가 이 세 가지를 해결했으면 마리아 그리스도, 그렇죠? 모슬렘, 마호멧이 이 세 가지 해결했으면 마호멧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한 분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되 하나님이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어째서 여자가 잉태해야 됩니까? 사람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려고 아버지 엄마 사이에 태어나면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이 옷이 돼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몸을 입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차에 받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는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죽는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죄의 원인은 죽음의 원인은 죄예요. 죄. 그럼 죄 없으신 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를 대신하여서 죽은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은 사망의 권세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음 속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 그죠? 사람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음이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예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있어야 될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제 인도네시아 신학교에 학장님들 매주 토요일마다 화상으로다가 같이 포럼하거든요. 인도네시아 저 안중안에 있는 미스라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제가 또 그거 갔잖아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마다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완전히 충격을 받아갖고 어제 얘기하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왜 이거를 하나도 몰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고 박사님이고 또 교장선생님이고 그래요. 3직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대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건 줄 알았대요. 왜 믿어야 되는가는 근본 내용은 모르고 그냥 예수 믿다 보니까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많이 믿고 이렇게 믿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정확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더라. 어제요 막 감격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냥 믿습니까? 그럼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만났고 제가 어떤 예수인가를 믿어보면요 전부 자기 나름대로 예수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예요. 종교 예수, 율법 예수, 신비 예수, 인본주의 예수, 온갖 자기가 가득한 채로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요. 관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세요? 유진자매도 안 돼.
어찌하세요? 헐.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지.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알고 그도 나를 알고 그래야 제대로 아는 거죠. 아니 예수님 알기를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이래 알아가지고 그게 아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믿죠. 믿겠지. 근데 누구냔 말이에요. 어떤 관계냔 말이에요. 그래야 이 언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이라는 게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분을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구원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 그래서 나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노력하고 삭스를 치러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건 대가. 선물은 그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접이에요. 감사합니다.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그 뜻이 일정하게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놓고 끝까지, 심지어는 영원까지잖아요. 그죠? 영원을 놓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럼 이걸 놓고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어떤 때가 나오죠. 병들었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위기 왔을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갈등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요 때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문제 만나면 만나는 대로 충격받고, 위기 오면 위기 오는 대로 당해버리고, 안 보이니까 시간표가.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요 때가 진짜 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송에 자살하는 연예인 거의 80~90% 기독교인이에요. 방송 보셔서 아시잖아요. 오래전부터 아주 자살을 주도했던 사람들처럼 보이는 방송가의 연예인들,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에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고 여정이 없고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해버리지. 왜 자살합니까? 더 희망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희망이 안 보입니까? 나한테서 출발하니 희망이 안 보이지.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뭐 희망이 보이겠어요? 위기 만났는데. 근데 이걸 가진 사람은 어떤 때를 딱 만났을 때 보인단 말씀이에요. 뭐가 보여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화상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결혼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부부들을, 청년들을 제가 만나서 포럼을 해요. 근데 한 친구는 지금 목사님이 됐고, 부인은 지금 전도사로 있어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상대가 둘이. 근데 둘이 늘 들어왔었는데 헛날 보니까 하나가 안 들어와. 이것도 문제 생겼구나 싶었더니 안 만난다는 거예요. 둘이 그냥 상처받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여러 말 할 건 없고, 그
목사님 된 분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원래 알고 있던 분이에요. 젊은 친구인데. 젊은 친구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짧게 내가 문자를 썼어요. 안 올 문제가 온 거냐, 아니면 오도록 돼 있는 문제가 온 거냐 물어봤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안 와야 될 문제가 온 건지,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는 건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연애 기간이니까 몰라서 그렇지, 연애 기간 길어지면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다 다른데, 배경 다르고 환경 다르고 생각 다르고 다 다른데 와야지.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이 당연한 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필요적인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눈을 뜨면 그게 와야만, 그게 온 바람에 제대로 떠야 될 눈이 생기는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왜냐? 그래야 요쪽에 안 봐했던 게 보이니까. 요쪽에 있는 거. 이걸 못 보고 안 보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사람 간에 실패가 왔으면 올 때 이쪽을 못 보고 보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고 보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보면, 이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모함해가지고는 죽을 길을 건지고 노예로 팔려가 버렸는데, 노예를 본 게 아니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다. 그 언약은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형들이 막 자랑질 할 때는 몰랐는데 형들이 자기를 그만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노예로 팔아버릴 때, 아, 형들 입장에서 자기를 봤을 때 오죽했겠나, 이 마음이 안 들겠냔 말이에요. 당연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필연적인 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고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요걸 찾으라고, 오직, 여러분, 오직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다시, 오직 해도 되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자식 키우는데 오직, 돈 버는데 오직 해도 되는 것들이 그거? 필요한 일이지만 오직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오직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오직, 성경은요 이런 말씀들 아주 많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그 말이 아니죠. 인간은 요게 있어야 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원래 오직 할 때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돼 있어요. 나쁜 예지만 마약 중독자는요, 딴 때는 몰라도 마약에 오직하는 동안에는 행복해. 그죠? 알코올 중독이란 말이 오직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이요, 나중엔 어떻게 될 값에 술 마시는 그 동안에는요 행복해. 왜? 인간은 원래 이러고 하도록 된 존재다고 말해요. 근데 틀린 오직이기 때문에 인간이 망치는 거예요. 올바른 이거를 찾아내도록 돼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살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도록 돼 있는 존재인데, 이게 있어야 다른 게 다 되는데, 요게 있어야 다른 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안에서 자녀도 돈도 미래도 경제도 다 되어져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거 하면 틀린 오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멈추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멈추는 시간. 여러분, 코로나19 이게 뭐예요? 멈추는 시간입니다.
경제 위기 온 게 아니고 멈추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의 것은 전혀 관심 없이 육신만 좋아하고 살던 인생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멈추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인류 전체만이 아니라 개인 개인에게도요,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준비하시어 허락하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 개인을 향하여 허락하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인생이요, 어느 날 공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답 없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답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요 때에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하, 올 수밖에 없었구나. 지난 주간 중에 우리 박정환 집사님 장례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냈지만 사실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정 가문의 대물림이 있더라고요. 빨리 돌아가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그래서 선우한테는 그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없을 문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가정 가문에 올 수밖에 없는 대물림을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끊으시려고 하는 거다. 그걸 우리는 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대물림 되는 문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60을 살면 짧고 100살을 살면 깁니까? 40년 차이가 긴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인생을 영원이란 것을 놓고 볼 때 60과 100이 얼마 차이가 있어요. 사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될 인생이죠. 살아보고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 끝이. 그죠? 어떻게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정해 있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놓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는 것인데, 이 끝을 놓고 내가 가져야 될 사명과 미션이 뭐냐, 이거 알고 가는 인생이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육신으로만 살고 물질로만 사니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션 정도가 아니라 남길 것. 뭐 남기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 돈 남겨봐야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죠? 진짜로 남겨야 될 것, 이걸 알도록, 이거 알고 지금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을 놓고 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도 전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코스입니다. 그걸 알고 붙잡는 걸 가리켜서 CVDIP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절대 언약. 이 언약 속에 모든 것을 보세요.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뭘 놓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놓치고 허락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있기에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따라서 멈추는 시간을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끝을 아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가진 자로 미리 보고 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